모든 종교는 허구인가? 제목이 사실은 너무 거창해요. 이런 그 제목으로 제가 이렇게 강연할 수 있을지 사실 조금 걱정도 되고 좀 두렵긴 하지만은 용기를 내서 제가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이 무슨 종교가 허구인가 하는 것 같다 무슨 어떤 그 이론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 그 과거 생애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쭉 생애를 갖다 살다 보니까 또 신앙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갖다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나누고 싶고 또 쉐어하고 싶어서 오늘 이런 자리를 갖다 마련했습니다. 우선 제가 그 종교에 대해서 저희 집안이 원래가 종교를 믿는 집안이 아니에요. 무슨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나 이런 걸 믿는 집안이 아니에요. 단지 한 가지 제사는 이렇게 쭉 지내왔었어요. 제사는 그거 하나밖에는 없는 거지. 다른 어떤 예배를 보러 간다든지 불공을 드리러 간다든지 이런 건 제가 해본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5살 땐가 6살 땐가 그 소위 신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제가 고민하는 계기가 한번 생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우선 그 경험부터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데 저희 집에 어떤 그 아주머니 한 분이 찾아왔었어요. 제가 한 6살쯤 된 것 같아요. 어렸을 적이죠. 근데 오셔갖고는 저희 어머니를 찾는 거예요. 근데 집에는 아무도 안 계셨어요. 어머니도 안 계시고. 그래서 아무도 여기 안 계시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 그러면서 이제 갈라 그러다가 돌아서 갖고는 내가 혹시 영태니?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먼 친척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리고 먼 친척 되시는 분이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들이 하나 있고, 그 이름이 영태라고 하는 걸 갖다 이제 들은 모양이에요. 저는 본 일은 없었지만은. 근데,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한마디 하고 가겠다 하면서 이런 큰 가방을 갖다 옆에 들고 있었는데, 그 가방을 열었고 뭘 꺼내더라고요. 근데 뭘 꺼내냐 보니까 딱 꺼내는데 보니까 책이에요, 책. 무슨 책일까요?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까만 색깔로 돼 있는 성경책을 꺼내서 저한테 뭐라냐면 너 이게 뭔지 아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답을 못하고 쭈빗쭈빗 하고 있으니까 야, 이게 그 하나님 말씀이 적혀져 있는 성경이라는 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 까만 성경책이 까만데 옆에는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빨간색. 그런 거 기억나시죠? 옛날에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빨간색을 갖다 이렇게 보여주니 너 이 성경책 여기가 왜 이렇게 빨간색인 줄 아니? 그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성경책인 것도 잘 모르는 판에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하고 좀 가만히 그 여자 아주머니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 우주 만물을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든 아주 능력 있는 분이고 모든 걸 갖다 이렇게 지배하시는 분이야. 근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으면은 죽어서 이런 시뻘건 그런 이 유황불 속에 집어여서 오랫동안 고생을 한단다. 죽지도 못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겁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무슨 영화를 보다가 이 피 흘리는 거 이런 걸 제가 잘 보질 못해요. 그래갖고는 주사 맞는 것도 무서워하고 좀 과연 겁이 좀 많아요, 제가. 근데 이거 신이란 분이 그분의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죽으면은 이런 촛불에다가 이렇게 손가락 갖다 대면은 뜨겁잖아요. 그것도 뜨거운데 유황불에 들어가서 고생할 그걸 생각하니까 아찔한 거예요, 제가. 이야, 이거 저 아주머니가 나한테 거짓말 할 일 없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일이 있기 며칠 전에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는 저희 집은 아들 하나에 딸 셋이에요. 누님이 한 분이 계시고 여동생이 이제 둘이가 있는데, 그때 제가 5살, 6살 때 쓸 적에는 하여간 저희 누님하고 저하고밖에 없었어요. 이제 보통 집에 있을 적에. 근데 며칠 전에 우리 누나하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화나니까 이제 베개로 막 던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베개를 한번 던졌는데 그 벽에 말이죠, 이 석고로, 동그란 석고로 어떤 여자가 아기를 갖다 이렇게 안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광채가 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런 것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지금 이제 그거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말하자면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베개를 던졌는데 그게 맞았고 땅에 떨어졌는데 이게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집안에 얼마큼 귀중한지도 모르고, 이게 또 가본지도 모르고, 그렇게 아무도 없을 때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보통 저한테는 걱정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래갖고 그냥 바짝 돈 있으면 가서 우리가 똑같은 건 사갖고 올 텐데, 그런 생각도 5살, 우리 누나는 그때 8살 이렇게 되니까 둘이서 그냥 하여간 되게 걱정을 한 거야, 그날. 그런데 부모가 그날 저녁에 왔는데 말이죠, 아무런 언급을 안 하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 그런 그림이 있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아. 그게 너무나 어때요? 다행이죠. 이제 굉장히 우리 집에 오랫동안 내려왔던 골통품 이런 도자기 같은 거 깼으면 그건 어마어마한 돈 아니에요. 모르더라고. 그래서 잘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야, 너희 부모는 모르지만 나는 다 봤다. 누가? 신이 다 봤다 이거예요. 너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 너 그렇게 했으니까 너 나는 가만 안 있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제가 쇼크를 받았어요. 쇼크. 제가 또 겁도 많다 그러는데, 이야, 꼼짝없이 난 이제 걸렸구나. 죽으면 이제 유황불 고통을 당하는구나. 가끔 이렇게 TV를 보면요, TV를 보면 지진 같은 것도 나고 그러잖아요. 지진 나고, 해일 나고, 또 태풍, 허리케인 같은 거 나고, 이래 나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두렵고 무서운 장면이 뭐냐 하면, 화산 터지는 거 제일 무서워요, 제가. 왜 이렇게 무서울까요? 화산 터지면 용암이 내려오죠, 용암이. 흘러내려오죠? 근데 용암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데 보니까 나무 같은 것이 이렇게 다니까 아주 그냥 밑둥이 닿자마자 그냥 나무 같은 거 그냥 막 쓰러져갖고 그냥 이렇게 녹아 없어지더라고요. 너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게. 그게 이제 유황불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갖고 제가 오랫동안 겁 먹었어요, 이걸. 그래서 내가 왜 어떤 집안에 말이죠, 집안이
행복하냐, 불행하냐. 그런 거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사실 가장한테 달려있어요, 가장. 그 가장이 훌륭해갖고 돈도 잘 벌어오고 또, 음식 물건도 잘 사주고 집에 필요한 거 다 제공해주고 또 그 가장이 그 뭐 가족들, 뭐 부인들 뭐 이런 그 자녀들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러면은 그 가족들은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어떤 가장은 그저 술 먹고 들어가갖고는 화풀이를 갖다 가족들한테 하는 거예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갖다 패고. 그러면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그렇잖아요? 나는 그 이대 독자 집안에서 내가 참 나름대로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신이, 말하자면 이 지구를 컨트롤하는 신이 그런 그 염라대왕이야.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뭐 유황불에 집어해갖고는 뭐 죽지도 못하고 고생시킨다고 하니까 이게 야 내가 이 세상에 괜히 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그런데 뭐 나이가 이제 아직 어리니까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살았어요. 근데 한 그 다음 해쯤 됐는데 또 무슨 사건이 저한테 벌어졌냐면 제가 그 당시에 어디 살았냐면 성균관대학교 그 명륜동이라고 성균관대학교 그 명륜동 2가에 제가 살았는데 그 근처에 보면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저한테는 하도 인상 깊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름도 외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도 그냥 훤히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이제 기억에 남는 교회예요. 이름이 뭐냐면 동서문교회예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이 교회 가다 보면 이렇게 기둥이 양쪽에 있었고 이렇게 조그만 문이 있었고 걸로 들어가서 이렇게 층길 갖다 한 4개 정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거기에 신발장이 있었어요. 옛날에 신발 주머니가 많고. 그래갖고 들어가서 이제 신발을 벗어서 걷다 집어갖고 신발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당시에는 신발 주머니를 갖고 이제 들어가서 예배를 보고 이제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근데 그 교회에서 아마 방학 동안인 것 같아요. 지금도 하죠.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일주일씩. 그래갖고는 학생들 오라 그래갖고 이제 뭐 노래도 가르쳐주고 성경도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하죠. 그거를 갖다 하는데 매일같이 그 교회에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 당시 뭐 6.25 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때가 1950년대 중반이니까. 그래갖고는 캔디도 주고 어떤 때는 연필도 주고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뭐 미국 무대에서 얻어온 그 당시 미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구제품을 많이 보낸 것 같아요, 한국으로. 그런 게 이제 교회로 들어가갖고는 매일 주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매일 줘도 나는 거기에 한 번도 안 갔어요. 친구들이 다 가도 들어가질 않았어요. 근데 그 밖에서 있으면 뭐 노래소리도 들리고 뭐 근데 거기까지는 갔는데도 왜냐면 친한 친구들이 다 거기에 있으니까 그 시간은 제가 심심한 거예요. 친구들이 없으니까. 교회가 밉더라고요. 왜냐면 친구들 다 글로 들어가고 나 혼자 심심하니까. 마지막 날이 됐는데 마지막 날에 우리 친구 하나가 야 오늘 오면은 큰 선물 준대. 이렇게 싸놨대요. 그래갖고 마지막 날 이건 주는 선물. 그래갖고는 야 오늘은 너 같이 가자고 내 손을 갖다 붙잡고 강제로 교회를 끌고 가는 거예요. 저는 뭐 강제로 끌고 가니까 사실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도 있긴 있었어요. 끌려갔어요, 제가. 끌려가고는 그 교회 앞에 와갖고는 이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층계가 있고 거기에 신발 주머니에 놓는 그 신발장이 있는 것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끌고 이제 그 층계로 올라간 거예요. 저를 데리고.
층계로 올라왔고 다 왔으니까 걔는 얼른 신발을 집어넣고서는 먼저 그 교회당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근데 저는 보니까 신발 주머니도 있고 그러니까 나도 신발 벗어고 신발 주머니 집에 갖고 가라는 생각 아니에요. 그죠? 거기까지 왔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어떤 대학생 하나가 내 어깨를 딱 붙잡더니 야, 너 오늘 처음 오는 학생이지? 이제까지 한 번도 안 왔지?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지.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예, 오늘 주는 선물은 매일같이 오는 학생들한테 주지 오늘만 오는 학생은 안 줘 하면서 저를 갖다 딱 밀어버린 거예요. 신발을 벗으려다가 신발도 못 벗고 쭈루루 그냥 그 층계로 넘어올 뻔해갖고 그냥 밀려 내려왔어요. 그래갖고는 혼자 나와갖고는 집으로 오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저는 그 이대 독자로 그래도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무슨 그 거절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집에서는 항상 아들이라고 이렇게 잘해주고 뭐 어디든지 뭐 이렇게 했는데 그날 그렇게 서러운 거예요. 집에 와서 눈물 막 흘리면서 집에까지 왔더니 우리 어머니가 너 왜 우니? 싸웠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대답을 안 했어요. 뭐 대답을 뭐 할 게 있어요. 그 얘기를 하려니까 못 하겠더라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신이란 존재는 우리 부모하고 다르구나. 인정사정 없구나. 우리 부모라고 하면은 야, 너 선물 받으러 왔어? 눈 감아줘요. 그래도. 근데 신은 어때요? 야, 법을 딱 정해놨어. 너 일주일 내내 와야만 주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선물만 받으러 왔어? 그러면 너 같은 거는 안 받아줘.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신에 대한 저희 생각은 아주 좋지 않은 그러한 경험의 연속이 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갖다 다니다 보니까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도 있다. 신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인간을 신이 만들었다고 그러지만은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소위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아메바로부터 이렇게 해갖고는 원숭이가 돼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사람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이다. 그런 얘기를 들을 적에는 제가 마음속에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그러면 그렇지. 그런 염라대왕 같은 신이 이 우주에 어디 있겠나.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서울사대부가 다녔는데, 하여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밥맛 없고, 또 학교 다닐 때 기독 학생이라고 있어요. 목요일 저녁에 특별 활동 하는데, 종교, 교회 믿는 애들은 또 그런 기독 학생이라고 해갖고 이제 모이고 그래요. 아주 싫어했어요, 제가. 그런 학생들은.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이제 그렇게 제가 살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상치 못한 이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무슨 사건이냐면 제가 다니는 학교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부속고등학교예요. 그럼 바로 뭐냐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다니는 학생들이 졸업하면 선생이 돼요. 중학교 선생, 고등학교 선생 뭐 이렇게. 근데 졸업하기 전에 2주인가 3주 정도 우리 학교에 와서 선생이 가르치는 거 뒤에서 구경하고 그 다음에 또 몇 시간은 또 자기가 직접 가르쳐 보기도 하고 우리를 또 시험 같은 거 보면 뭐 채점도 하고 하여간 선생이 하는 일을 갖다 옆에서 보는 거예요. 그냥 견학하고 내가 선생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걸 실습하는 거예요. 그런 교생 선생이
1년 내내 와요. 끝없이 왔다가 가고 또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이렇게. 원래 우리 그 서울 사대부 중 사대부고가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예요, 원래가. 근데 어느 날 방과 후에 어떤 그 국어를 담임했던 그 교생 선생을 하나 만났는데 그 교생 선생이 저하고 그 친구 세 명을 놔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라. 너희들 살다 보면은 어려운 문제 같은 거 부딪힐 때가 있지. 근심 걱정이라든지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 이런 것이 있지. 근데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눈 뜨고 해도 되고 길 걸어가면서 해도 되고 뭐 일하면서 해도 되고 아무 때나 해도 돼. 마음속으로 하나님하고 생각을 하고 어린아이가 자기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는 심정으로 어려운 문제를 마음속으로 이야기해봐라. 생각으로 얘기해봐라.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다 들어준단다.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예를 들어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때 제 생각을 갖다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그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25% 30% 이렇게 기독교인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때는 10%도 안 되고 찾아보기 별로 힘들 정도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또 이게 신앙이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과학을 전혀 알지 못하고 저 시골에서 어부나 농부 이런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번개를 친다든지 천둥이 울린다든지 하면은 겁나잖아요. 그러면 있지도 않은 신을 갖다 붙잡고 도와달라고 샤머니즘처럼 그렇게 종교가 생겨났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왜냐면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쳐 주니까. 근데 서울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삼암대학교 다니는 그 존경할 만한 그러한 그 예의 바르고 실력 있는 그 학생이 저희한테 진지한 표정으로 그 얼굴 보니까 이게 농담으로 야 이거 내 이제까지 얘기했던 건 농담이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고 들었지만 그게 아니에요. 아주 진지하게 진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진짜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고서도 이게 또 서울대학생이 이렇게 믿고 있는구나.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쇼크로 다가온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사대부고에서 서울대학교 들어가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때 60명에서 한 3명 들어가면 잘 들어갈 정도로 존경할 만한 그런 서울대학교 학생 아니에요? 그래서 전 그래도 그 얘기를 듣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저는 잊어버렸는데 한 2, 3일쯤 있다가 저한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그때 저희 학교는 그 을지로 오가 있었고 저희 집은 그 명륜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면 이제 한 4-5정거장 가면 이제 그 버스가 거기서 이제 내려요. 근데 종로오가에서 버스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차장 그때 이제 그 1번 버스니까 차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금방 차 움직인다고. 그 말을 듣고 있다가 보니까 늦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내려갖고 학교를 이제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서울사대부고는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공학이에요. 남자가 이제 4클래스, 여자가 3클래스 한 학년에. 그 여자들은 괜찮은데 남자들이 늦게 오면요. 규율부 학생이 3학년 규율부 학생이 수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늦게 온 학생이면 엎드려 뻗쳐. 그래갖고는 몽둥이로 그냥 때리는데 저는 매일같이 창가에 앉아갖고 그거 매일매일 맞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세게 때리냐면 때렸다고 하면 그냥 팍팍 쓰러져요. 이렇게 엎드려 뻗쳐 있다가.
그리고선 어떤 사람은 양호실에 또 들렸다 오고. 저는 그 이도독자로 매를 맞고 자란 일이 없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하여간 버스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늦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방을 옆에 끼고 뛰어가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계시다면 오늘 나 매를 좀 안 맞게 도와주세요 하고 이제 그게 최초의 기도야지. 최초의 기도.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서는 수의실을 싹 돌아서 들어가는데 기적이 생긴 거예요. 뭐냐? 매같이 두세 명이, 그것도 한 명이 아니에요. 두세 명이 매같이 서 있는 걸 내가 봤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야, 참 이거 너무 놀랐어요. 제가 사실은. 왜냐하면 이런 기적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기적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거 신이 있는 건가? 신이 있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요. 두려워. 신이 없다고 생각하면 편한데 신이 있다고 하면 뭐 때문에 두려워요? 그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게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한쪽으로는 좀 야 이거 참 그래도 고맙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불편해요. 신이 있는 게 불편해요. 그런데도 저는 그래도 그 심판은 뭐 나중 문제고 우선 현실에서 편하게 살다 보니까 이게 기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보니까 응답이 오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복잡한 건 생각하지 말고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는 심정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자.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어.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저는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전혀. 그런데도 기도만 하면은 이게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제가 신앙생활 갖다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갖고는 그 경험이 이제 굉장히 많아진 거죠. 예를 들어 대학교 때 제가 어떤 경험 한번 있었냐면 그 가정교사를 제가 하는데 가정교사가 갖다 이렇게 잘 저한테 그룹을 만들어줘 갖고 너무 도움을 많이 받은 선배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 선배님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문사에 들어가고 기자가 됐어요. 너무 고마운데 감사드는 말 뭐 인사도 할 그런 그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딱 만나갖고 선배님한테 제가 밥 사고 술 사게 한번 기회를 달라고 그래갖고는 약속을 했어요. 저녁에. 다방에서 먼저 만나기로 약속했죠. 제가 다방에 시간 맞춰서 딱 나왔는데 제가 준비를 다 해온 그 돈이 다른 양복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냥 나온 거예요. 곤란하죠? 아주 곤란해요. 그 선배님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 선배님이 내겠지만 이게 인사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길거리에서 하던 습관대로 하나님 부르고 절 좀 도와주세요. 근데 아는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그래갖고는 제가 꿔달라는 돈을 갖다 바로 꿔주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친구, 또 뭐 이런 동창, 친척, 이런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는데 그거 하나님이 다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는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돈이 필요할 때 하늘에서 눈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급할 때 우리가 아는 사람 만나고 꾼다든지 하는 거는 하나님이 자주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기도할 적에 이렇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뭐를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고 방법은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방법은 하나님께서 10,000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필요하면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나를 의지해. 그러면 나의 최고의 기쁨은 뭐냐?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면 내가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계획하고 일을 만들고 실행하는 그것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뭐 부담 없이 우리는 어때요? 기도하는 그 습관을 갖다 이제 가진 거예요. 저는 그 일생 동안에 수없이 많은 책도 읽었고, 수없이 많은 강의도 들었고,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만났지만은, 저 일생 동안에 가장 귀한 사람, 귀한 말씀, 그러면 그 5분도 안 걸리는 그 이름도 몰라요, 저는. 그 교생 선생 그분 만난 것이 저의 일생의 넘버원. 가장 그 중요한 저를 갖다 이렇게 변화시킨 계기를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나중에 하나님을 좀 더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고마우신 분인데 내가 좀 더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더 알아야 되겠다. 그래갖고는 하나님을 알려면 우선 책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 뭐 교회로 찾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그 친구들이 교회를 갖다 가자고 해갖고는 저를 갖다 이렇게 교회를 몇 번 데려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이제 교회를 이제 가서 본 거죠. 정말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고 싶고 확실히 알고 싶어갖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교회를 많이 다녔어요. 제가 사실은 저희 외가댁이 그 안식일교회라고 여러분 들어본지 몰라도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영어로 얘기하면 Seventh Day Adventist라고 해갖고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거기도 이제 우리 외삼촌이 이제 인도하고 이제 거기도 갔죠. 물론 장로교회도 가고 감리교회도 가고 이렇게 뭐 장로교 감리교 뭐지 약간 여러 교회를 제가 다녔는데 많은 교회를 갖다 다니면서 제가 혼돈이 오는 거예요. 무슨 혼돈일까요? 제 머릿속에 혼돈이 오기 시작해요. 가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나하고 교제하는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하나님. 무슨 다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무슨 하나님일까요?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싫어하십니다. 그럼 저는 그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드리는 거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는 건데 매주 나와서 드리지 않으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또 돈을 내라. 이거는 교회한테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내는 거고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좀 이렇게 위협적인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그게 마음에 걸려요. 아주 걸려요. 그건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 아닌데. 그러면서 막 성경에다 펴보이면서 이거 봐. 그 십계명이라는 거 있잖아. 그 하나님이 준 건데 그거 안 지키면은 알아서 기어 뭐 이런 식이죠. 이제 예를 들고 어떤 목사는 또 마음에 드는 설교를 해요. 예를 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비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좋아. 거기까지는. 그런데 하나님한테 복 받고 천국 가려면 공짜는 아니야.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은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조건이 있어. 조건이다. 이게 저한테 걸리는 거예요. 그냥 이 품속에 어린아이 갖다 안고 있는 엄마는 얘가 배고픈 걸 알면은 어때요? 조건을 따지지 않고 젖을 주잖아요.
그런 사랑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지신 신의 사랑이 저런 식으로 조건을 따지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교회는 많이 다녔는데 교회 생활에 적응을 잘 못했어요, 제가. 적응을 못했어요, 도무지. 그래갖고는 교회는 제가 몇 년을 다녔냐 하면 무려 45년을 열심히 다녔어요. 왜냐? 그래도 칼자를 쥐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칼자를 쥐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싫어도 다녀야지. 싫다고 해서 안 다니면 나중에 심판받으면 그거 겁나서 어떡해.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닌 거예요, 교회. 그래갖고는 무려 1968년부터 2013년까지 45년 동안 갖다 제가 그 안식일교회에 적을 두고 15년, 장로교회에 적을 두고 5년, 그 다음에 감리교회, 정확히 얘기하면 그 UMC, 감리교회 무려 25년 해갖고는 45년을 다녔어요. 뭐 교회 가면 제가 항상 졸죠, 뭐. 왜냐하면 이게 뭐 말씀이 도대체 다 마음에 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와이프가 맨날 옆에서 왜 이럴 거면 교회 오냐 자꾸만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그 교회 안 오면 어떡하냐. 그 하나님이 교회 안 온다고 나중에 심판하면 그거 어떻게 감당해. 그래서 그냥 와서 그냥 조는 거예요. 그냥 매일. 제가 2013년도에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교회 졸업해도 된다. 이 얘기를 갖다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이제 교회를 갖다 이제 졸업하고 교회 생활을 마감을 하고 교회 안 나왔어요. 그랬더니 교회 안 나왔더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썬텐을 좋아하는데 그 일요일 날 그 썬텐을 하고 싶은데 그냥 그 양복 입고 교회 그날 하루 그냥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니까 너무나 저는 마음이 편한 거예요. 행복을 갖다 제가 다시 찾았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렇게 교회를 갖다 내가 안 나갔으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난 이렇게 행복한데 제가 교회 다니면서 뭘 했냐면 제가 구역에서 가르치는 그런 구역에서 성경 티처로 제가 한 10명 정도 놓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구역 그걸 갖다 제가 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우리 거기에는 이렇게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아주 어렵게 살아요. 아주 어렵게 살고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 간증 얘기를 하면서 왜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그런 거 해결을 해 주실 텐데 왜 기도 안 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기도가 안 나와요. 난 그 얘기를 듣고 사실 쇼크 받았어요, 제가. 기도가 안 나온다. 그래서 왜 기도가 안 나올까 하고 이제 제가 좀 그분하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분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만한 용기도 없고 또 그렇게 기도해도 들어줄 것 같지도 않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30년, 40년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 그냥 내가 기도하니까 도와줍니다 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저는 우리 교생 선생을 통해서 기도를 갖다 시작을 해갖고는 기도하는 조건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들은 그분의 자녀다. 이 하나 믿으면 그게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진리를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렇게 어렵게 생각을 할까? 그것이 저로서는 제일 큰 퀘션마크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이제 저도 이제 물어보네요. 난 너무 하나님이 안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름대로 저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그러한 시간을 갖다 제가 좀 갖게 됐어요. 2013년도에 교회를 관두고 2014년, 15년, 16년 이 3년이 굉장히 저한테는 어마어마하게 귀한 그러한 그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걸 배우고 직접. 예를 들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내 자녀들한테 강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십계명 뭘 해라 하지 말라고 주지 않았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의외의 대답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킬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왜 주셨습니까? 그런 질문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에집트 옛날에 애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 아주 그 어마어마한 그 이 고역 어려운 그러한 그 이 생활 속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해달라고 수없이 많은 그 기도가 아마 상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해서 너 가라. 지팡이 들고 가라. 그래갖고는 애굽 땅에 가갖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어요. 그래갖고는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어느 강을 건너서 나왔어요? 홍해강.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나왔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반으로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너고 그 다음에 뒤따라서 애굽의 그 군인들이 들어왔는데 바닷물 갖다 합쳐갖고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수장을 당했어요. 그래갖고는 소위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이 된 거예요, 그때. 노예 생활에서부터 그 광야에서 이제 나라가 탄생된 거예요. 근데 탄생됐는데 보통 그 당시에는 5만 명이면 큰 나라예요. 보통 성이 한 나라니까. 근데 1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남자만. 그러니까 이 어린애 또 여자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거길 나왔으니 이게 보통 큰 나라가 아니죠. 그러면 질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선 질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 질서를 지키려면 법이 있어야 되는데, 나라에 법이 있어야 되는데, 자,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나와갖고 거기서 투표를 해갖고 대표자에다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너도 노예고 나도 노예고 전부들 그렇게 해갖고 전부 나온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걸 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질서는 지켜야 돼, 일단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세한테
야, 이것만은 미니멈 지켜야만 나라의 질서가 잡히니까 이걸 지켜라 해갖고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를 모세한테 준 거예요, 돌판에. 자, 그거를 지키면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그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질서 지키기 위해서. 일단 나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뭐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뭐 이거예요. 그리고 또 신정국가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너희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뭐 이런 걸 집어여갖고 준 거예요. 그거는 나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미니멈 준 거예요. 근데 지금 나라마다 질서를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법이 없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다 있어요. 다 있기 때문에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꼭 있어야 되는 그런 법은 아니에요. 단지 한 가지, 그 십계명에 나오는 정신은 하나님의 품성을 반영했다고 하는 거는 저도 그건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가 노력해서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야. 이게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적인 법이에요. 왜냐하면 뭐 거짓말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하면 거짓말하면 너 벌 받아, 이러니까 이제 그건 하는 거지만 그 정신을 지키려고 하면, 그 정신을 지키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남을 미워하기만 하면 벌써 살인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정신을 지키려고 하면은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갖다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거는 아니올시다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나를 가장으로 모시고, 뭐 아버지로 모시고, 실생활상에서 나를 의지하면서 살고 나와 교제하고 교통하고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내가 십계명에 있는 모든 정신을 내 생애에 이루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약속. 그거. 그러니까 그 약속은 우리는 몰라도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면 이건 보통 이건 피곤한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데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걸 지키라고 하면 이건 교회 나가는 것이, 교회 나가서 그거 십계명 지켜야 된다고 하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이거는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꾸로예요. 완전히 너희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 속에 그걸 지켜야 되는 짐을 하나 내가 더 주겠다. 이건 도저히 이거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그 이름이 구약하고 신약이죠. 그게 왜 구약이냐? 하나님께서 옛날에 준 약속이기 때문에 구약이에요. 약속. 예수님의 산상보험은 그래도 나중에 준 신약, 최근에 준 약속이다 이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면서 스트레스 없이 살지,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스트레스 있어갖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갖고 이 종교가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지만은 제가 예를 들어 종교를 갖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창조주가 계셔. 만물을 주관하는, 만물을 만드신 분이 계셔. 그리고 그걸 관리하시고 통치하셔. 왕 중에 왕이에요. 그 정도면. 그죠? 이 사이는 어떤 그 트럼프가 당해내요? 못 당해내지. 그죠? 시진핑이 당해낼 수 있어요? 못 당해내지. 왕 중에 왕인데 그분의 뜻을 우리 자녀들한테 그분의 뜻과 그 다음에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을 갖다 우리한테 전하는 그 기관들이 종교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뭐 기독교, 신교, 개신교,
천주교를 포함한 기독교가 거기에 해당되겠고, 또 뭐가 해당됩니까? 유태교, 여호와 하나님 모시잖아요. 유태교 거기. 또 모슬렘도 거기 해당됩니까? 그건 당연하죠. 알라 신을 소개한다고 그러니까. 이러한 뭐 예를 들어 명상이라든지 무슨 이런 그 신화 관계없이 그냥 뭐 돌을 닦는다든지 하는 그런 종교는 이제 빼고 제가 그걸 갖다 중심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그 종교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갖다 바로 우리한테 전해주면 그건 진실인데, 완전히 엉뚱한 걸 우리한테 전해주면 그거는 허구 내지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 우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저는 옛날에 제가 성경을 5번을 통독한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5번. 5번을 통독하는데 제일 읽기 싫은 책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손 들어보세요. 66권 중에서 제일 읽기 싫은 책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아니에요. 계시록. 왜 싫을까요? 계시록에 보면 뭐냐면 술객들과 무슨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 못에 들어가서 영영토록 고생한다. 이런 얘기 있는 게 말이죠. 아예 읽고 싶지가 않아. 거기만 가면 그냥 읽고 싶지가 않아. 왜냐? 아니, 신이 그런, 지옥불을 만들어 갖고는 우리 인간들이 잘못해 얼마나 잘못하겠어요? 살아야 얼마나 살아? 100살 살아갖고는 우리가 잘못해 얼마큼 잘못하겠냐고? 죄인이 얼마큼 죄인이겠냐고? 사랑하는 부모들은요, 자기 아들이 살인을 해도 그 부모는 내 아들이 무죄라고 믿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부모보다도 100배, 1000배 사랑이 많다고 하는 그 신이, 야, 넌 안 되겠어. 고생 좀 해봐. 이렇다고 하면 이게 안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전혀. 그래갖고는 예를 하나 들어갖고 지옥에 대한 얘기부터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갖고 나를 갖다 가장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이 교리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지옥이란 건 뭔지 내가 가르쳐 줄게. 이야, 하나님께서 가르쳐줍니다. 직접 가르쳐줍니다. 뭐냐면 모든 인간은 우리 인간의 세포수가 많아요. 그죠? 세포수가 많은데 우리 세포수하고 이 세상 인구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더 많을까요? 세포 얼마큼 많으냐 하면 전 세계 인구의 500배 정도 많아요. 한 사람의 몸에 있는 세포수가 무지무지 많죠? 그러면 세포 하나가 크겠어요? 작겠어요? 엄청 작죠? 그렇죠?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예요. 그냥 현미경으로 봐도 그냥 보일까 말까예요. 그런데 그 세포를 갖다 한번 열어보면 이게 세포라고 한다면 세포 하나가 원래 사람이 되는 건 세포 하나가 만들어져요. 하나가. 정자고 난자가 결합해갖고 딱 한 개의 세포가 만들어져. 그것이 분열을 이뤄갖고는 결국은 우리 이런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이 세포가 그렇게 많은 세포 하나하나 그렇게 작은데 그 세포를 한번 열어보면 뭐가 있냐면 이 세포 속에는 뭐가 있냐면 세포 핵이 있어요. 이 가운데 복숭아 씨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조그만 기관 같은 것이 수백 개가 있어요. 그것도 수백 개. 이 세포 속에 수백 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하는 거냐 하면 사람 피에서 당분하고 산소를 갖다 여기서 받아다가 여기서 자동차 스파크 플러그처럼 해갖고는 스파크가 생겨갖고는 에너지로 돼갖고는 그것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근데 이거 미토콘드리아 수가 이게 보통 300개, 500개 되는데 당뇨병 환자들은 이 수가 굉장히 적어요. 50개, 100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 이 수가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요. 운동 부족이에요. 운동 부족. 우리 몸이 에너지 갖다 쓸 필요가 없으면 에너지 쓸 필요가 없네. 이 미토콘드리아가 이거 300개가 있어도 이거 별로 필요가 없네. 그러면 자꾸만 없어져. 근데 운동을 하면 또 이게 많이 생겨요. 그래갖고는 운동으로 그 당뇨병 갖다 보통 치료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거에다가 핵 속에 또 뭐가 있냐? 이 핵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핵 속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털실 감아놓은 거 보셨죠? 옛날에 털실. 거기서 하나 뽑아다 이제 옷 만들잖아요. 뜨개질도 하고. 이런 털실이 그 속에 하나씩 있어요. 근데 이 털실이 이게 실 갖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긴 것이 이 매 세포마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갖다 가만히 현미경으로 보면 그것이 이렇게 돼 있어갖고 두 개의 줄이에요. 두 개의 줄. 두 개의 줄 사이에 이렇게 또 사다리 같은 게 있어요. 사다리 같은 게. 이런 것이 너무 길어갖고 실처럼 이렇게 털처럼 이렇게 말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요 하나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 이걸 DNA라 그래. DNA. 유전인자. 요 유전인자에 따라서 다 사람들의 성격과 모양이 다 달라져요. 그래갖고는 어떤 사람이 내가 그 옛날에 그 유명했던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다 하고 나왔어요. 그래갖고 친자 확인 소송을 딱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라고 하면 좀 자기한테 뭐 좀 떨어질 것이 있다고 생각해갖고 이제 소송을 한 거예요. 그럼 뭐 조사해요? 이거 조사해, 이거. 이거 조사해갖고는 이게 진짜 왜냐하면 이게 컬러가 다 달라요. 컬러가 8가지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갖고는 말하자면 유전인자 같을 확률이 두 사람이 핏줄이 없는 두 사람이 같을 확률이 무려 몇 분의 1이냐면 우리 인구가 세계 인구가 지금 70억인데 100억 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섬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것만 쳐다봐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우리는. 이 DNA 하나님이 만든 건데, 피와 살과 뼈와 DNA가 다 우리 아버지 닮았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은 이거는 기도의 효능이 끝내줘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만 나는 말하자면 우리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고 친딸이 아니고 나는 사생아야. 그죠? 우리 아버지가 불쌍하니까 너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어라 해갖고는 거기서 먹는 그런 자식이야. 그러면 그 자식이 아버지한테 내 재산을 좀 주세요. 나 사업 자금 좀 쓸 테니까 돈 좀 주세요. 그런 말이 쉽게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오지. 그런데 나는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가 거기는 피와 살과 뼈와 이 DNA 이게 하나님 것이다 라고 믿는 그 믿음이 그렇게 믿는 사람은 벌써 달라. 생애가 얼굴도 다르고 자신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이 연속해서 나와요. 그런 사람은 수없이 많이 이 기도의 능력이 이런 데서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뭘 믿느냐? 나는 아메바에서 출발해갖고 내가 원숭이가 되었고 내가 이렇게 해갖고 간신역까지 왔어. 이렇게 믿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이 힘이 없어 벌써. 여러분들이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옛날에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예화 하나 드리면 주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몽.
이 사람이 굉장히 칼 잘 쓰고 활 잘 쓰고 말 잘 타고 지금 같으면은 뛰어난 명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 쫓아다니는 부하들이 많아요. 이 주목이라는 사람이 결혼해 갖고는 부인하고 이제 생활을 갖다 이제 달콤한 신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부하들이 와갖고 말하자면 두목, 왜 이렇게 큰 뜻을 갖다 우리 이루려고 이렇게 지금 부하들이 모였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빨리 나라를 만드셔야죠. 그래갖고는 할 수 없이 이 주몽이 부하들 데리고 나를 갖다 세웠어요. 이게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부인하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부인하고 아들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한테 내가 만약에 거사를 성공해서 나라를 만들면 이 아들을 나한테 보내라. 그러면서 주몽이 갖고 있던 칼이 있는데 그걸 반으로 잘랐어요. 반으로 잘라갖고는 그걸 이 부인한테 맡기고 자기는 이제 거사를 하러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고생 끝에 어마어마한 대책을 갖다 이룬 거예요. 근데 하루는 어떤 왕궁을 지키는 사람이 와갖고는 임금한테 어떤 젊은 사람이 임금을 뵈러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이제 그 젊은 사람을 갖다 만나본 거예요. 왜 왔냐? 그러니까 그 아들이 보자가 다리 꺼내면서 어머니가 이거를 임금한테 드리라고 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 임금이 쫙 펴보니까 뭐예요, 그게? 칼 반쪽이에요, 칼 반쪽. 그러니까 임금이 그래? 그러더니 자기가 갖고 있던 칼 반쪽이 있어요. 그걸 갖고 와갖고는 딱 맞춰보니까 어때요? 정확하게 맞는 거야. 그 젊은 사람이 2대 유리왕이에요. 그 젊은 사람이 2대 유리왕.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이 DNA가 하나님의 족적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런 상속자라니까 우리가. 그거 믿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목사님 기도나 들어주고 장로님 기도 들어주지 나 같은 평신도의 기도를 들어주겠어?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때요? 믿는 대로 그 기도가 응답이 제깍제깍 안 와요. 우리 믿는 대로 되는데 희한해요. 그래서 내 몸은 이제 보니까 내 몸이 이게 뭐예요? 거룩한 몸이네. 여러분 이 그림 잘 보세요. 이 그림에 어떤 여자가 하나 그려져 있어요. 어떤 여자가. 이 그림의 이름이 뭘까요? 모나리자. 근데 모나리자라는 여자가 눈썹도 별로 없는 여자 이렇게 여기 있는데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예쁘고 더 잘 그린 그림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없이 많지 그것도. 그렇죠? 수없이 많아. 그런데 이 그림만큼 비싼 그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그렸기 때문에 그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이 몸은 누가 설계하고 누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갖다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면 목사의 기도는 안 들어주고 신부의 기도는 안 들어주고 교황의 기도는 안 들어줘도 내 기도는 분명히 들어준다. 이 믿음이
이것이 우리가 다 살리는 그 믿음이에요.